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뒤에 부분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7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로서 앞에 있는 이제 세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책망,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우리 자신들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 자, 여기 교회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까지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실천, 섬김에 대한 실천, 어떤 믿음에 대한 실천들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좀 순종해서 구제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했을 때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실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 이만큼 섬겼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헌신들과 더 많은 본사들,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천하는 삶, 성장하는 삶, 거기에 대한 칭찬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 과거에 그 아하방의 그 와이프죠. 근데 어떻게 보면 행음한다, 우상숭배한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락, 그것에 대한 대명사죠, 이세벨이. 자, 이제 그런 것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는 좀 요즘에 지금 지난주인가요? 한번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교황청에서 함께 모여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이제 교황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미팅을 했었어요. 이제 교황 무슨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동성연애도 용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논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직 통과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논의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황청이나 카톨릭 안에서의 이제 분위기는 교황이 굉장히 좀 색다른 교황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전에와 좀 다른 분위기. 마치 이제 19절에 있는 모습들하고 좀 비슷해요. 자, 이제 사랑을 신천하고 섬김과 인내를 신천하고 여러 가지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그런 이제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또한 어떤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낮은 자에게 정말 저렇게 섬기고 정말 구제도 열심히 하고 와 저렇게 발 씻기는 모습도 너무 근사해 보이고 야 정말 잘 섬긴다. 뭐 그전까지만 해도 방탄차 타고 다녔는데 뭐 가장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을 실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모습으로 굉장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오늘 말씀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슬금슬금 타협해 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절대 율법 안에서도 용납하지 못했던 동성연애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하고 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카톨릭과 교황청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교회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당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고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는 정말로 열심을 내고 정말로 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핵심, 지금 우상숭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성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타락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타협되어지는 이런 교회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몇 번의 경고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기, 사람들의 눈,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정말로 본질적인 어떤 복음의 핵심들을 다 타협해 가면서 그런 모습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거와 함께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행음함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하실 것이다. 직접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결국은 본보기대로 그렇게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징계하실 것이다. 본보기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교회들, 카톨릭 얘기도 좀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관심이 구제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은연중에 그 사랑이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죄까지도,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심지어 죄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가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그런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의 사람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우리가 더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타협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이제 교단들 가운데서 괜찮다. 동성연애자도 목회자로 세워도 된다. 이런 상황들까지, 심지어는 꼭 예수 그리스도여만 되느냐. 산꼭대기 등선을 타도 되고 골짜기를 타도 되고 여러 방법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 꼭 한 길만이 길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타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런 가운데 두아디라의 이제 잘못된 이 교훈들, 사단의 것들,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정말로 네가 어떻게 보면 또 25절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해서 여태껏 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과 섬김의 실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은 끝까지 굳게 잡고 가되, 정말로 양보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굳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하시는 어떻게 보면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죠. 끝까지 네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잖아요. 마치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고 강력한 다스림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새벽별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이 새벽별을 때로는 사단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에 가면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새벽별은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이거든요. 이제 어두움을 몰아내는, 어두움을 처음 밝히는 가장 첫 번째 빛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 더불어 너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가장 처음 밝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이 부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이 세상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밝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복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떤 교단들은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 타협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이고 어떤 그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됩지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인내하고 섬기는커녕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것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말 새벽별로서 이 땅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9절에 칭찬하셨던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조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이 99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 땅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밝히는 새벽별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로서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자, 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인기나 사람들의 눈, 거기에만 강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의 본질, 어떻게 보면 행음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의 본질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책망하시고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가면 이제 다섯 번째 교회죠. 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자,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교회는 좀 특이하게 시작하면서부터 책망이 시작됩니다. 지금 4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다는 거죠. 책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네가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뭐 하고 다니고 있는지, 뭐 하는 교회인지 내가 다 들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 잘 들여다보니까 뭐한 교회예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교회다. 전혀 생명력이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할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게 낫죠.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교회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악취를 피우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교회,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으니만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4대 교회, 이 교회가 있는 장소는요 굉장히 부유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또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건물도 번지르르 해 보이고, 뭐 이것저것 없는 것이 없고, 잘 형식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잘 갖춰져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양만 살아있는 것 같이 사실은 안에는 죽어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교회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예배, 어떻게 보면 교제,
어떻게 보면 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과 그런 모든 것들. 자세히 다 들여다보니까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명도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갖춰져야 할 훈련과 교육도 온전하지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본질적인 부분,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백투 베이직이에요.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네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돌아봐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만 못하는 어떤 죽은 교회,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직접 가서 징계할 것이다, 혼낼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죠. 4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알맹이가 없는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직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번지르르하게 건물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알맹이를 들여다보니 진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배,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회.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 아니에요. 알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지금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 생활을 예배 때 나와가지고 듣는 것 외에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큐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내가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런 알맹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성도의 모습, 무늬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죽은 것이다, 냄새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자, 근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한다면, 냄새만 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도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의 말씀에 4대의 그 더러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 교회 같지도 않은, 성도 같지도 않은 성도를 교회라고 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죽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이게 이제 가능성이죠. 이 몇 명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소망이죠. 그나마 살아있는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몇 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지만
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나마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소망,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몇몇 그것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도라고,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죽어 있지만 다시 또 살아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향하여서.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자, 거룩한 행실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신앙생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몇몇 잘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생명책에서 지우시지는 않겠대요. 지워지시지는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성도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교회다라고 내가 대신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대 앞에서 딱 대놓고 보니까 뭐 하나 잘한 거 없고 죽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에요. 그래도 잘한 거 몇 개는 있어요. 라고 대신 이제 대변해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4대 교회. 어떤 교회느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무늬만 성도 같고 무늬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어떻게 보면 네가 뭘 들었는지, 네가 어떻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네가 어떻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걸 기억하고 다 회개해라.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5번째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장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6번째 교회예요.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뒤에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에 가보면 그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짓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간혹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칭찬의 내용들을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주일날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닦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보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쌓아야 할 성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타협이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스러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야 할 어떤 그런 성벽들이 있죠. 하지만 그 성벽만 쌓아서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길을 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길을 내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놓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려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활짝 열린 문으로서 이게 받아서 누리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장소는요, 상업과 농업들이 발달해 있는 장소긴 해요. 자, 근데 이 지역에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진들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지진들이. 그래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제 땅값이 싸죠. 그래서 이제 불안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고학력자나 고소득자가 아닌 이제 하층민이 주로 이제 교인들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뒤에 부분에 보면 8절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능력은 작다라는 거죠. 마치 달란트를 받는 가운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작은 재능과 작은 능력들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작은 달란트를 받았긴 했지만, 자, 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비록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보면 별로 부유하지 않아요. 넉넉한 것 같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물질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똑하지도 않는 것 같던데 가지고 있는 재능,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9절에 보면 그런 열심과 그런 충성되어짐,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느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유대교들이죠. 이게 사단의 회당이라고 설명까지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교회에 결국 어떤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유대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치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울로 회심해서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대적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결국은 순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고난의 때가 닥쳐올 텐데 너희만큼은 정말로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려 애썼던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내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면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델비아가 칭찬을 계속 받잖아요. 책망받는 게 없었습니다. 잘한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네가 굳게 잡은 거,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순종과 지금의 충성을 끝게 붙잡아라. 그래서 끝까지 너에게 허락되어진 이 면류관, 상금으로 주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겸손해라 라는 거죠. 끝까지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해라. 그래서 너에게 내가 선물로 준 이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잘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서부터, 자, 이기는 자는, 자, 내가 너에게 권면해 준 대로 끝까지 이것들을 잘 견뎌나가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정말로 꼭 필요한 존재, 진짜 소중한 존재,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로 기둥처럼 쓰임을 받는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그 빌라델피아는 많은 이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제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더 붙이면요. 11절 말씀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붙잡아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주신 은사들. 비록 작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걸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재능이 있는데 작아요. 부족해요. 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달라라고 요청하고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다시 말하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이것저것 너무나 잘하는 교회 있죠. 비록 작은 것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성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우리가 일곱 번째까지 쭉 왔는데
어떻게 보면 7교회들 가운데 나는 어떤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한 교회가 이제 딱 지목되어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과 어떻게 보면 좀 단점들을 이제 좀 섞어져서, 나는 이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들이 내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몇 가지 교회들이 중복되어져서 좀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는 이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치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해지죠. 자,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 좀 가까운 보신 분들이 있으면요, 스스로 나는 어떤 교회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옆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조금 평가를 좀 의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교회가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딱 전하다 보면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 15절 말씀만 좀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칭찬이 없고요. 그냥 책망이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죠. 앞에 교회는 칭찬과 격려와 이런 모습들,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부요한 어떤 그런 동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이 지역 주변에 온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상 이제 온천이 좀 발달을 해 있고, 온천이 이제 난다라고 했을 때 뜨거운 온천이 있고, 그리고 미지근한 온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상토록 하시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그냥 냉랭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이고 사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냉랭하고,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뭘 해도 감동적인 변화들이 없고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냉랭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잘못되어진 모태신앙들,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회심한 어떤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성령 받은 어떤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그냥 나오고 있는 그냥 오래된 모태신앙, 어떤 그런 모습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섬겼던 것 같기는 한데, 어느덧 그것도 시큰둥해진 이제 소위 말하는 늙은 장딱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오래돼가지고 이제 뭘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년 신앙생활 하면요, 목사들이 하고 있는 설교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볼직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얘기,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뭘 얘기하겠구나 라고 이미 딱 이제 감이 딱 와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예측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기대도 없고,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구나. 헌금 잘하는 얘기구나.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성도들. 자, 이게 이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오래되어져서 이미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 의식처럼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미지근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나 그런 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내가 구역질 난다. 역겹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별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 있을 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갈급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곧 내가 없다 하나, 없다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육적인 부요함, 눈에 보이는 부요함, 넉넉함, 그것 때문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 가난하다라는 거죠. 엄청 가난하다. 이제 그런 가난함이 너에게 있는데 진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넉넉함 때문에 조금 돈 좀 번다 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좀 살펴볼 때 그 내용 한번 나왔었죠. 자, 어디 나왔었지? 그 첫 번째 교회인가요? 나오고 첫 번째 2장에 보면 서모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서모나 교회. 자,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육적인 이제 가난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비록 육적으로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부유한 것이다. 영적인 부유함을 좀 강조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이쪽 교회는 오히려 육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가난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열정을 한번 내봐라, 불을 한번 일으켜봐라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훈련을 좀 받아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좀 훈련을 좀 받아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 그때 점검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육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옷도 입고 근사해 보이는,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창피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옷입니다. 착한 행실의 못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
된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눈이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벌거벗어 있고 가난해져 있고 창피해져 있는 가련한 모습에 있는데 눈이 잘못되어서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약을 사서 빨리 눈을 발라서 제대로 영적인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네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병들어 있고 내가 정말로 연약해져 있고 내가 벌거벗어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마치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잘하니까 남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가 정말로 얼마나 불쌍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낸다. 자, 그래서 빨리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책망들을 통하여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드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지금까지 7개의 교회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들,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두드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정말 너희가 내가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죠. 만약에 닫았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책망의 말씀이든 아픈 말씀이든 상관이 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건 뭐냐면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서 너희 삶 가운데서 잔치와 같은 일들,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좀 책망의 말씀이든 어떤 권면의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들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잔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어떤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네가 정말로 그렇게 열정을 내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너를 그렇게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오른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들린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귀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 자신이 보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조금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교회고 나는 어떤 성도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칭찬이든 책망이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고 그것에 또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그런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까지 나온 어떻게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제 사실은 지상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여태껏 진행되어졌다라고 한다면 4장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천상교회, 천상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상교회의 모습들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많이 연약한 것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책망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천상교회에 대한 모습들은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질 텐데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로 어떤 그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배의 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서부터 좀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이 말씀들을 좀 보면 되냐면, 비록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들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제 드려야 할 그 예배와 그 교회의 모습들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또 어떤 태도야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또 다른 환상을 지금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열린 문이 있었다.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이제 보좌가 있어요. 이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압니다.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알려면, 자, 이분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11절에 보면 찬양의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찬양의 주요 내용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으로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모습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에 좀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뭐 무지개, 뭐 녹보석, 보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어떤 보석의 모양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천상 교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자, 그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4절에 보면, 자, 24장로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뺑 둘러있는 의자들이 있는데,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서 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12와 12가 합쳐진 숫자거든요. 자, 앞에 있는 12는 이제 구약의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래서 12지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12는 신약시대의 12제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어떤 성도의 가장 모델되어지는 그 12명, 그것이 합쳐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또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네 생물들이 나와요. 생물들. 자, 이 생물들의 모양이, 자,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죠. 그리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민첩한 동물들이다라고 한다면, 자, 아마도 이 네 생물들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과 더불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조물들, 이 네 생물들과 더불어 24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했느냐? 자, 이제 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이라 하고,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모든 만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특별히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고, 11절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뭘 벗어서 드렸느냐?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다 벗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떤 뜻이냐? 어떻게 보면 이들이 맨 처음에 쓰고 있던 이 관들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면류관들이거든요. 잘했다라고 칭찬의 결과로 얻은 그런 면류관들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이 관을 벗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서 받은 면류관이긴 하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루어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본받고 그렇게 해야 할 예배의 자세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좀 넘어갈게요. 마지막 5장 말씀을 좀 볼 텐데, 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완벽한 그런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빽빽하게 무엇인가가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개의 인으로 밀봉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읽으려면 반드시 이 봉인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2절과 3절과 4절을 쭉 보니까 누가 이 봉인을 뗄 수 있으랴? 갑자기 물어보는데 아무도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요한이 아무도 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슬퍼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두루마리는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 그것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큰 낭패가 되는 거죠. 이제 멈춰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뛸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뛸 수 있으랴라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난감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때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펼쳐 보이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이 멈추자마자, 자, 6절에 보면, 자, 뭐가 나오냐?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린 양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임바 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 상처받은 그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느냐? 7 뿔과 7의 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7 뿔은 능력들을, 그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하지요. 자, 눈은, 자,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보좌 사이에서 이제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8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딱 등장을 하는데,
자, 함께 뭐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느냐? 검은 고소리와 더불어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향이 뭘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느냐? 예, 성도의 기도지요, 기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의 마무리,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실 것인데, 그 보이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남겨진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 보이는 바로 그때가 바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본인 스스로 그냥 떼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 주신 가운데 처음 주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찬양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보면 5장 말씀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모든 만물들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천상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 완벽한 예배의 모습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앞으로 이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의 완전한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배를, 이런 교회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교회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